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Palm Sunday.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의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Good Friday라고 해서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주일은 Resurrection Sunday,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그리고 Good Friday, 그리고 다음 Sunday는 Resurrection Sunday, 부활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그 생애, 공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입성하시는 순간을, 이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념하는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today is a Palm Sunday. Palm Sunday, starting today, we enter Holy Week. And this Friday is a Good Friday, and next Sunday is a Resurrection Sunday. Palm Sunday is the day we remember Jesus'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riding on a donkey.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오늘 본문 굉장히 길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큰 소리로 자기의 막 예수님을 호산나하고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를 부르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겉옷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겉옷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 겉옷을 벗어서 막 예수님 앞에 쫙 깔아드려요. 만약에 마치 막 레드 카펫을 까는 것처럼 막 예수님을 다 이 무리가 환영을 합니다. 군중들이. 아마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군중들한테 환호를 받고 웰컴을 받은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 순간이. So in today's passage, Matthew chapter 21, the crowd welcomes Jesus with great excitement. Today, they wave palm branches, shout loudly, and even lay their cloaks on the road like a red carpet before him. 그래서 이 palm branch, 종려나뭇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정확하게 종려나뭇가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뭇가지, palm branch, 이 이 나뭇가지의 이 의미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무를 흔들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상황은 이제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 장군의 전쟁터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할 때, 또 자기들의 왕이 자기 도시로 돌아올 때, 입성할 때 흔들고, 또 아니면 아주 국가적인 큰 축제, 기쁜 축제의 날에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기쁨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종려나뭇가지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In the ancient world, waving palm branches was never a random gesture. It was reserved for a moment of great significance when a victorious general returned from battle, or when a king entered into his city, or when people celebrated a great festival of joy. 그래서 palm branches were a powerful symbol of victory, honor, and glory. 그렇죠? palm-branch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마치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막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서 palm-branch로 흔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그들한테는 승리한 왕, 자기들의 왕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짖죠? 이들이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호세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께 영광과 호산나 막 하면서 막 어서 오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막 환영합니다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니까 호산나란 뜻은 호세나, literal means the savers란 뜻이에요. Save me, 호세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군중들이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이 구원해 달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든지 왜 구원해 달라는 것인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막 왕 같은 왕을 대접하듯이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호산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군중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고, 그렇죠? 가난한 자와 죄인과 병든 자들에게 왔다고 하시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신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뭔가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군중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군중들은 자기들 욕망, 자기들 기대에 맞춰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지금 유대 백성들,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 유대 민족들을 다시 이전에 모세를 보내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새로운 선지자를 반드시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세계의 위대한 민족으로 다시 만드실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 같은 위대한 제국을 만드실 것이다. 그런 왕이 올 것이다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들은 예수님이 벌써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직접 목격한 사람도 많았고, 막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아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뭐 많은 사람을 살리셨겠죠?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죽은 사람 세 사람을 살린 케이스. 그리고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빵 5개 하고 생선 2개를 갖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이 전체 인구는 아마 15,000명, 2만 명이 됐을 겁니다. 이 많은 인원을 살리신 위대한 지도자로 이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파워풀하고 기적을 하시고 신비로운 기적, 신비, 권세를 이런 파워를 가지시고 이러신 분이면은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다시 영화롭게 하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다. 아니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하고 딱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산나, save us, save me 하면서 당장 지금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해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군중들의 관심이 지금 최고도에 달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미지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군중이.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다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멀리서 들었지만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환호를 하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엄청난 기적을 하고 놀라운 사람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흔들었겠죠. 이 사람들도 휩쓸려갖고.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인식하지, 정확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정확한 구원의 개념도 인식하지 못한 이들의 외침과 환호를 뒤로 하고 이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냥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성전을 딱 보니까 성전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전 뜰에서 돈을 바꾸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고, 물건들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성전 뜰 안에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또 비둘기들을 팔고 있으니까, 비둘기 똥이나 그런 게 난무했을 거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장사꾼들을 내쫓으시죠. 장사하는 사람 내쫓으시고, 이 장사하는 테이블, 그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소리 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고 장사꾼을 내쫓으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뒤집어 엎고 막 물건들을 버리기도 하시고 막 그러시죠.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화가 나서 예수님의 분노의 표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 장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분노하고 계시는 이 장면은 성전의 본질이 왜곡되어 버리고 성전의 본질이 왜곡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네? Jesus does not respond to their applause. Instead, he goes straight into the temple. He drives out the merchants, overturns their tables and chairs, and declares, "My house is the house of prayer, but you have made it a den of robbers." This is not a moment of uncontrolled anger. This is not. This is judgment of God. Jesus is confronting a distortion of worship, the corruption of what was meant to be holy.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고 나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 내 집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인데 The house of prayer, 홀리 거룩한 곳인데 너희들이 장사꾼들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도 유대 백성들인데 강도들이라고 하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노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본질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 성전의 본질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자기들이 동전을 바꿔주고 있고 재물을 위해서 재물이 될 비둘기를 팔고 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스스로 정당화시켜 합리화하면서 뻔뻔스럽게 그런 장사를 계속 해왔을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자기 돈벌이가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를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는 계신 거죠. 그들의 중심을 아시니까. 지금의 교회들이 어떤지 우리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현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깊이 우리가 지금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다단계 사업장이 되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세아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군중들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 상인들,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상인들, 또 율법에 철저하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 세 부류, 얼핏 보기에 서로 다른 사람들 같이 보이죠. 소리치는 호산나하는 군중들,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이들이 결국에는 한 목소리가 돼요. 결국에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자기들의 생각한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리는 순간 이들은 한 목소리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성난 군중으로 변합니다. 이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버려요. Those who cried out Hosanna, those who turned the temple into a marketplace, and those who prided themselves on their religious righteousness, they may appear to be different people, right? But ultimately they united into one voice, a furious crowd crying out, crucify him, kill him 하고 같이 한 목소리, 원 보이스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믿음의 본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Through these things we must confront a deeper question. What does it mean to truly believe? 이들의 공통적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을까?
바로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군중에 휩쓸려가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대중에 휩쓸려 있는 신앙. 자, 키어케고르, 스웨런 키어케고르는 데니시 덴마크의 thinker and Christian philosopher, 사상가고 기독교 철학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대중은 허구다. 군중은 비진리다. The crowd is untruth. crowd는 untruth, 진리가 아니다. 대중에는 진리가 없다. 군중은 허구다. 이 말은 군중의 의견이 군중이 언제나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군중이란 개념 자체가 군중이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The Kierkegaard word statement of the crowd is untruth. This means the problem of a crowd is simple. They follow Kierkegaard said the crowd is untruth. The crowd doesn't help see the truth clearly. It often distorts it. Understand? The crowd often distorts the truth. 키르케고르가 말한 군중에는 진리가 없다. 이 의미는 개인이 이 군중 속에 속하는 순간, 군중 안에 들어버리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개개인이 익명성 안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익명성, anonymous 상태가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특성, 자기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뭐예요? 개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디시전 메이킹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결단이라는 건 책임을 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무책임하게 되고 결단할 필요 없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결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책임을 군중에 떠맡기게 돼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맡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회개로 진행이 되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군중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The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is impossible. 그죠? 군중에서 in the crowd. 참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된 자기 자신 안으로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The true self가. 그렇기 때문에 이 키어케고르는 군중 속에서는 진리의 주체성이 확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진리의 주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군중 안에서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키어케고르가 read this please. What Kierkegaard meant by the crowd is untruth is this. In the crowd, anonymity hides the individual. Without personal responsibility, there is no true decision, no real repentance. And without that, there can be no true relationship with God and no true self. That is why truth cannot become personal in the crowd. Do you understand that? Do you get it? The problem was crowd, right? Yeah, the crowd. In the crowd, anonymity, right? Hides the individual without personal responsibility. And there is no true decision, no real repentance. And without that, there can be no true relationship with God and no true self. You can't find it. So that is why the truth cannot become personal in the crowd. Right?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요. 개인이 혼자 단독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맞나? 이 진리가,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right direction으로 가고 있나? 진리의 길인가? 하고 사유를 하고 고민도 하기도 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딱 군중 속에 들어가면 그 질문이 바뀌어버려요. 질문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옳은가 해서, 다들 어떻게 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어느 길로 가고 있지?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도덕률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분위기, 집단 심리에 따라가게 휩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진리가 왜곡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이 진리를 왜곡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분위기, 집단 심리가 진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 거기서 진리가 왜곡되는 거죠. 트위스트 되는 거예요. When we are alone, we ask, is this right? Is this true? But in the crowd, the question changes. What is everyone else doing? And when that happens, truth is no longer defined by God's word, but by the majority. In the crowd, the truth is no longer defined by the word of God, but by the majority. So that is where truth becomes distorted, right? And you got it? You follow? You follow? Yes, the truth. That is the problem of the crowd and how the crowd distorts the truth. Okay?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예수님을 막 환호했어요. 정말 왕으로서 막 호산나, 왕으로서 환영하는 거, 환호하는 것 같았지만 그 환호 속에서 나온 그 환호 속에서는 정말 진리, 그 환호가 진리에서, 진짜 참다운 진리에서 나온 환호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환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치가 무너져 버리자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왕이 아니야. 로마 병정에서 힘없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바로 바뀝니다. 군중은 바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여라, 못 박아라 하고 바로 바뀌는 게 이것이 바로 군중의 허구성이라는 겁니다. 이 집단 정서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진리를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목소리로 찬양했던 목소리가 죽이라는 목소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게 이 군중의 허구성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처럼 정이 많고 공동체적 이 결속력이 강한 이 집단일수록 이 집단 정서에 휘둘리기가 아주 쉽고 진리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The crowd cried Hosanna, but it was not grounded in truth. They did not see Jesus as he truly. This is the illusion of the crowd. It easily distorts the truth. Right?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을 교육받고 율법을 제사를 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정말로 레위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전의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까?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장소이라는 것, 그 믿음을 알고 있었다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생각하고 의문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아, 성전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해도 될까? 이런 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했고 주저하고 망설여야겠죠? 그런데 상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계속 팔고 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다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다들 이렇게 사고 팔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게 그냥 같이 휩쓸려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큰 대목이니까 6월절이나 엄청난 대목일 때 장사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고 재물에 이익에 눈이 멀고 이 성전 시스템, 집단적 구조, 집단 심리적인 구조 안에서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악이 일상화되고 죄된 행동이 그냥 죄도화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어 버린 또 다른 케이스죠. 진리가 이 타락한 프레임 안에 딱 진리가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어요. 아주 종교성이 강했고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행동했고 이 종교 집단의 시스템 안에서 체계 속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대로 틀에 짜여서 행동했죠. 근데 이렇게 경전을 열심히 낭독하고 철저한 종교생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이렇게 막 율법을 613개나 만들고 막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외에 우리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비인간적이고 냉정해 보이는 법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든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는 쇄신의 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대대로 내려온 우리 유대민족의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우리가 율법의 1점이라도 참 부족함 없이 살고 있나? 하고 막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그 율법의 틀 안에서. 이 신앙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진리라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집단에 만드는 틀 안에 갇힌 거죠, 또다시. 예. 자기들 집단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 프레임 안에서 딱 진리가 활동을 못해요. 살아 역사하잖아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 집단 믿음 안에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르케고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the genuine Christian은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라고 합니다. The Kierkegaard said the true genuine Christian is the single individual who stands alone before God. 하나님 앞에 stand alone before God. The single individual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온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삶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 인격과 크라이스트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실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집단의 윤리가 아니다. 집단의 윤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실존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신앙은. 집단적 신앙이 아니에요. 집단에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자기 실존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크리스찬 패밀리에서 잘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내 믿음도 똑같이 부모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싱글 인디비주얼,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내 실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과 훌륭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묻혀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서 실존적 결단을 내린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단독자라 그래갖고 싱글 인디비주얼에서 외톨이로 홀로 고립된 외톨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늘 함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군중의 개념하고 군중은 무책임, 무결단, 회개하지 않는 그 개념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게 군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독자, 싱글 인디비주얼은 뭐야? 단독자의 개념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 결단을 내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거듭난 단독자예요. 아멘. 그래서 군중은 뭐예요? 분위기에 휩쓸려. 집단 정서에 휩쓸려가는 게 군중이지만 단독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Kierkegaard said that faith is not about group ethics, but about a personal decision before God. The single individual is not alone, but responsible before God. The crowd follows the mood, but the individual follows the word of God, the truth. 이렇게 개인이 군중 속에 있으면 군중 속에서 막 소리쳤죠. 예수님 향해서. 그리고 또 막 죽이라고 소리쳤죠. 그 용감해서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군중 속에 있으면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겁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단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군중은 쉽게 환호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죽이라고 막 소리질러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잘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군중 안에서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In the crowd, people do not become brave, they become pick-up. 자, 읽어보세요. Read this. In the crowd, people do not become brave, they become cowardly. No responsibility, no decision. So the crowd cheers easily, condemns quickly, and just as quickly shouts, "Crucify him." The crowd cheers easily and condemns quickly, and just as quickly shouts, what? Crucify him.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the disciples of Christ, 그리스도의 제자는 군중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자기가 책임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군중인가 제자인가, 내가 군중인가 제자인가 깊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네? A disciple of Christ does not stay in the crowd, but stands alone before God. They carry their own cross, take responsibility for it, and follow Jesus.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이성에 순종하고 믿음의 도약으로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할 때 이해할 수 없어도 모세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도약을 이룬 사람들. 예,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8절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파리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성에 젖어 있으면서 그럴듯하게 종교적이고 아주 거룩해 보이면서 정말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In Matthew chapter 21 verse 18 through 22 Jesus curses the fig tree that was full of leaves but has no fruit. In the same way, we must ask ourselves, in our faith, merely outward, full of form and religiosity, but lacking true fruit, we have to examine ourselves. Okay? 예수님은 끊임없이 종교적 열심만으로 외식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삶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십니다. Jesus confronted the hypocrisy of the Pharisees, who were outwardly religious but inwardly unchanged. He declared something shocking. The tax collectors and prostitutes would enter the kingdom of God before them. It was a shocking statement Jesus proclaimed. Because God does not look at our outward form. He looks at a transformed life. Amen? Yes? 그래서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내 삶의 열매가 진정으로 맺히고 있는지,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We must examine ourselves. Have I truly been born again? Is my life bearing the fruit of real change? We have to examine ourselves, right? Yes? 하나님은 군중을 다수로 부르지 않으세요, 절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네 이름대로 한 사람한테 I called you by name 지명해서 이름을 불렀다고 했죠. 다수로 부를 때 어떻게 한 사람 이름 다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언제나 한 영혼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셨고 God does not call a crowd. He calls individuals. Jesus always went after one soul. 그렇죠? 그래서 이사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주게 도둑의 것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그렇게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도 군중들은 뭐였어요? 유대민족들은 아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 민족을 드디어 해방시켜 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줄 왕이다.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왕을 만들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다가 자기들의 기대가 못 미치니까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군중의 허구성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중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앞에 묻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Amen. Even today, God is not calling the crowd. He's calling the one who seeks God's face, the one who seeks the face of God, the one who asks for the will of God, and the one who stands alone before God, amen, as a single individual. And through that one person, God continues His providential work in history until the Lord returns. Amen. 네, 기도하겠습니다.